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선악나무는 선악과에 관련된 거겠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열리니까 선악나무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악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데, 근데 선악나무와 관련이 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이죠. 왜 감나무가 감나무일까요? 감이 열리니까 감나무죠. 배가 열리면 뭐겠어요? 배나무죠. 꿈이 열리면 뭐겠어요? 꿈나무죠. 돈이 열리면 돈나무겠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열리니까 선악나무인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나무는 무엇일까? 그것을 이 시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생명나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화훼단지에 가보고 수목원에 가보면 여기 원장님, 또 여기 사장님, 혹시 생명나무가 있나요? 예? 무슨 생명나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선악나무는 있나요? 선악나무요? 여기는 없나 보죠. 다른 데 가볼까요? 아이고, 다른 데 가봐도 없을 거예요. 내가 뭐 평생에 내가 나무라면 다 꿰고 있는데 무슨 생명나무, 선악나무 어디 있어요? 왜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 그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나무인가? 그럼 지금은 없는 것인가? 그러면 그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성경은 나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를 사람의 비유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4장 22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다니엘서 4장 22절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당신이 포도나무래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열매는 행실, 나무는 사람이죠. 좋은 행실을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심판에서 불에 던져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나무로, 행실은 열매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불로 나무를 불사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심령을, 마음을 확 불사르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고. 에스겔서 31장 9절에는 에덴 동산의 나무가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나무가 어떻게 투기를 하고 시기질투 투기를 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가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8절에 보면 에덴의 나무가 음부로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투기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래서 심판받아서 음부로 가고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또 실제로 나무가 사람 모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골에 뭐 그 옛날 시골에 보면은 내가 어젯밤에 귀신을 봤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나무에 그 비닐이 막 이렇게 걸려 있고 하는 모습 보고 어떤 뭐 흰옷 입은 처녀 귀신이 나타난 걸 보았다 하고 도망오고 막 혼비백산 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산길을 가다 문득 툭 쳐다보면 마치 나무가 사람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가 만약에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하면은 생명이 열리니까, 생명 열매가 열리니까 생명나무겠죠. 근데 만약에 나무가 사람이라 쳐봐요. 사람이면 생명이 열리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생명이 열리는 사람. 그럼 생명이 열리는 사람은 뭐 산모인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항상 보다 육적인 생명보다는 영적인 생명을 이룰 때가 많죠. 그러니까 영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 영적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러면 뭔가 벌써 이것만 가지고도 대략 혹시 이게 아닐까요? 라고 유추가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너무 좀 비약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또 찾아보자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2절. 잠언서 3장 12절을 보면 여기는 표현하기로 소원을 이루는 게 생명나무래요. 소원을 이루는 게 생명나무다. 자, 그 다음에는 잠언서 3장 18절. 18절에 보면은 여기는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그 다음에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래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의인으로서 열매를 맺은 자는 곧 생명나무라.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4절. 잠언서에 많이 나오네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올량한 혀. 올량한 혀. 혀는 뭐죠? 혀는 말이죠. 말씀. 너 혀 조심해 하는 것은 메롱메롱 하지 말라 뜻이 아니죠. 말 조심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너 혀를 금하라. 혀 조심해라.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량한 것은 온전하고 좋은 말씀은 생명나무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여기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으리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는 뭐죠? 옷이잖아요. 이 옷은 뭐죠? 비유에 뭐로 많이 나오죠? 의의 행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의의 행실을 옷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세마포, 흰옷, 사탄은 왜 검은 옷? 의의 행실이 시커멓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천사들이 뭐 이렇게 막 그냥 핫팬츠 입고 나타나나요? 그다음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영적으로 거룩한 그런 존재가 이렇게 막 긴 세마포 드레스 이런 느낌이지 그냥 뭐 반팔티 뭐 찢어질 러닝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옷은 의의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빤다는 것은 뭐예요? 옷을 빤다는 것은 자기 의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거,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것. 그 사람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갈 수 있대요. 그 무슨 나무길래 그 나무 앞에 나아가려면 정말 자기 죄를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탁 정결하게 하고 해야 생명나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인데 도대체. 그래서 이 나무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우리 인간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소원은 뭐 내가 그냥 부자가 되고 싶고요. 그다음에 명예를 얻고 싶고요. 뭐 대통령 되고 싶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통칭하면 뭐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권력을 꿈꾸는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권력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막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해 하니까 그걸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의 소원을 딱 한마디로 딱 이야기한다면 행복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성경은 영적인 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통칭해서 보면 행복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을까요? 더 포괄적인 거. 행복은 육적인 세계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영원한 세계까지 포괄되는 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요. 그는 의인으로서 스스로가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그는 온전하고 이상적인 말씀을 가진 자요. 그 앞에 나아갈 사람, 그 앞에 나아가려면은 자기의 의의 행실을 깨끗게 하고 정결해야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나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구원자 아닌가요? 구원자. 또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보낸 자, 하나님이 세운 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생명나무가. 자, 그러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잠언서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이 말하는 이 생명나무 누군가? 결론적으로 보면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즉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자, 구원의 사명자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이겠죠. 하나님의 사명자, 구원의 사명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자,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 의인으로서 열매를 스스로가 맺은 자, 완전한 자가 된 자, 그는 온전하고 이상적인 말씀을 전해주시는 자. 그 앞에 나가면 아무나 막 나가면 안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해서 나가야 돼요. 이런 존재가 바로 생명나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가 창세기 때 어디 존재했냐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존재를 했냐는 거예요. 이상하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첫사람 아담은 이거 누구 말하겠어요? 창세기 아담이겠죠. 첫사람 아담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 같이 생령이 됐다 그랬어요. 생령이 되었다 한 같이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대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앞서 강의에 보면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뭐 영이 숨을 안 쉽니까? 아니면 영이 뭐 숟가락을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의 죽음은 영과 육이 끊어지는 것, 영의 죽음은 내 영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영적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다는 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자가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죽었던 그 구약의 무덤 주관권에서 살려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대요. 창세기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 산영이 된지라. 산영과 이게 한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생영, 산영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아담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아담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어요. 아담이란 이름은 사람이란 뜻, 생명이란 뜻,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이름을 써요. 그건 뭐냐면은 아담도 보세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택한 자였잖아요. 근데 그 의인으로서 열매를 다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삐끗해서 넘어져 버렸다는 거,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역사상, 하나님 섭리 역사상 제일 처음에 딱 택한 사람이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존재는 굉장한 택함받은 존재였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은 공통적인 어떤 하나님의 삼위일체 택함받은 공통적인 중심자로서 택함받은 공통성이 있다는, 그래서 아담이라 같이 이름을 쓴 거예요. 예수님 뭐 왜 마지막 아담이라 했겠어요? 마지막 다윗, 뭐 마지막 노아, 마지막 아브라함, 아니면 그냥 뭐 이런 말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예수님을 결국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그리고 창세기의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근데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온전한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점진적인 역사잖아요. 예수님도 날 때부터 아기로 나서 점점점 아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장하셨지, 날 때부터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엥 하고 그냥 그러고 나서 갑자기 30살이 탁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법칙이 다 그렇게 점진적인 역사예요.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그냥 새싹이 나더니만 갑자기 큰 나무가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어디에 그렇게 막 비약적인 역사가 있는 거 어디 있는지 말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세계는 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지 비약적으로 탁 한 번에 건너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그 아이가 자라매 지혜가 돼 가더라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아담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명자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보낸 자로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차 하고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의 역할을, 아담의 입장, 생명나무.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바로 아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담이 생명나무라면 아담과 함께 동산의 중앙에 같이 세운 선악나무, 동산의 중앙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자로 세웠다, 중심으로 세웠다, 중심자로 택했다, 기준으로 택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세웠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에덴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서로 시기, 질투, 투기를 하여 음부로 갔더라. 그건 뭐냐면 에덴 시대 때, 지금부터 6,000년 전 시대 때 지구에는 한 1억 이상이 살았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중앙에 세웠다는 것은 중심자로 탁 하나님이 세웠다, 삼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아담과 함께 같이 파트너로 중심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하와라는 거죠. 그러면 선악나무는 누구겠어요? 하와다. 그럼 선악과는요? 하와의 열매, 하와의 한 지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